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이 품기로 합니다.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넘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자색 옷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죠. 루디아를 만나 그는 선교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었던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했죠.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그 주인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래서 간수를 전도하는 나중에 간수의 가족까지 전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지속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통해 지속적으로 급진적으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 이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주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훨씬 더 탄탄한 이론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구, 비유들을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택받았던 이유 중 하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특히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선택한 하나님의 정말 신의 한 수의 그런 선택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어찌됐든 강론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유대교식 그 관점을 풀어서 성경으로 풀어서 재해석을 해줬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복음 전파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과 지금 내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커넥팅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증언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구원자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곧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주 중요하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물질이 있는 자도 권함을 받았다. 그들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천한 자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서민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많은 자들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울과 실라를 옆에서 돕고 따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어저께도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나 귀신 쫓아낼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을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쳤으나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핀잔, 도리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가 그닥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율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옛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질책하셨던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다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멸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그 부활 소식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고 전파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시기하더라. 한쪽은 따라가는데 한쪽은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의 힘이 센 조폭들이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동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과 소수 민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엄청난 내전과 갈등들이 일어나죠. 로마가 그 큰 지역을 관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잠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군인들은 거의 군인임과 동시에 거의 경찰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묵었던 야손의 집까지 침입했지만 백성들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로지를 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조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나는 것에 그 반대편에는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계속해서 시험거리들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나와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 전파를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조금의 후회도 없이 그 자리를 돌아섭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이. 왜? 전파하라 한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리를 옮깁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인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죠. 베레아로 보내니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주 무대인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더 듣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살아본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고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것,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갖고 전파할 때는 그게 그런 거래, 그렇더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정말 내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맛을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라고 더욱더 진심을 다해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들은 복음을 누가 그랬더래라고 해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내 거화해서 내가 소화시켜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해서 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깊이 상고했대요.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없다, 복음을 듣고 의심이 없다,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의문이 없다, 여러분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100%다 수용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수용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과 의문 때문에 야, 너 믿음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 이게 이렇던데,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선포가 되어지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해준 것 때문에 그 말에 그래서 선동되어져서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맹목적이었다라면 매맞을 때 그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 전할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을 맛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학에 대해서 깊이 파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점에 가면 신학적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도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이요, 옛날처럼 책처럼 들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모바일에 넣어서 성경을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알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어찌 보면 편리해진 시대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편리해진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당시 이 시대처럼 어떤 사도가 아니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듣기가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더 듣고 싶고 그 성경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하고 점검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한국 땅에, 요즘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주변 환경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대 속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먼저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한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말씀을 묵상하여 사람들에게 꼭 전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문제가 또 나타나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과 그 힘센 자들이, 무리들이 이제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또 피신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 다 좋은 일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 자리에는 꼭 시험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받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만 우리들은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이고, 나의 자랑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다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능력을 나타냈더니 무슨 일들이 나타나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과 순환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귀부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거룩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괴롭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반기를 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거짓으로 선포하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음에도 이상한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